현각선사의 정도가 40번째 시간입니다. 103. 산승이 아상 인상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단상 이견의 구덩이에 떨어질까 염려하는 것이다. 이 산승이다. 산에 사는 중이니까 산승이라고 하겠죠. 산승이다 이런 말을 하긴 합니다. 이 현각선사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산승이 아상 인상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아상 인상을 뽐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전에 한 얘기는 이 원동교에는 인정을 두지 말아야 하니 풀리지 않는 의심이 있다면 곧장 따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왜 그러냐? 자기 스스로는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면은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 분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분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법을 한다 또는 이 법을 펼친다라고 하는 게 위험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설법을 한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건데 이 법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중생의 병에 대해서도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죠. 그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자칫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법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가르칠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걸 깨달아서 이게 분명한 입장이다. 그럼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법에는 말이 없거든.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우리가 살아온 거를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은 우리가 뭔가를 조금 안다 그러면 그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고 싶잖아요. 우리 나이 먹었다고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몸소 경험을 해가지고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현명하다 또는 올바르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에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젊은 사람이라든지,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 옳다고 하든, 세계관이라고 하든, 가치관이라고 하든, 마음 공부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뭔가가 있기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할 게 없거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면이에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법에 대해서는 아무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좀 아직 그렇게까지 익숙해지지 않을 때는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죠.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 저건 법에서 어긋나는 건데, 엿법하지 않은 건데. 이러면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상이고 인상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사람은 스스로는 모르거든. 그래서 이 설법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역대 선사들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법상에 앉아서 설법을 한다는 것은 물에 빠져가지고 옷을 다 젖는 거고 진흙탕에 빠져서 스스로 진흙을 묻히는 행위하고 똑같다. 이미 30방 맞고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색즉 시공이니 공즉 시색이니 원동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오니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무슨 깨달음이라고 할 게 있어야 문득 깨닫는다고 그러고 점차로 깨닫는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깨달음이라고 할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법이라고 할 뭐가 아무것도 없고 도라고 할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 겁니다. 뭐 경전에 나오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처음에는 뭐 문 밖을 안 나가고 방 안에만 뭐 며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49일 있었다고 하는 데도 있고.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세상이든 사람들의 삶이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산승이 아상 인상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렇죠. 아상 인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깨달음이나 이 도나 또는 이 도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이 수행자들이 단상 이견에 떨어질까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뭐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조사선사들의 모든 가르침, 이 법에 대해서 해놓은 얘기라고 하는 이 모든 얘기들은 그냥 전부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자 어쩔 수 없이 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드려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나 우리가 약을 쓰는 거지. 이 병을 치료하고자 하지도 않고 병이 있다고 생각도 안 한 사람한테 이 법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건 약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거고, 이런 어떤 세계관이나 이 불법의 어떤 가치관으로 살면은 인류가 발전하는 거다. 그러면 해줄 얘기가 있지. 내가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어른들 입장에서 좀 이렇게 세상 경험이 적은 자기 자녀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듯이, 그럼 해줄 얘기가 있지. 그런 거다, 그러면은.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 이 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세간의 이 가치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고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 자기 스스로가 한번 이거를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다,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을 때 그냥 한마디, 뭐 두 마디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거냐? 따로는 없습니다. 근데 따로는 없지만 어떤 일은 있냐? 이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견성체험이라고 하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한번 분별해서 벗어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어. 깨달음은 따로 없는데 반드시 분별해서 벗어나는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이 본성을 가로막고 있는 먹구름과 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체험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견성이라고 그래요. 한 소식 한다고 그러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따로 없어. 법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다, 깨달음이다, 도다, 뭐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 불교에서. 이 세운다고 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 그러면 그건 깨달음이 될 수가 없죠. 이 마음이다 그러면은 뭐 이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나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의 마음이나 다 똑같은 이 마음밖에 없거든. 이 자기 스스로가 착각할 뿐이지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하는 중생의 마음이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우리가 생각으로 그렇게 나눠 놓은 거야. 부처의 마음이니 중생의 마음이니 하고 나눠 놓은 거거든. 그건 우리 생각이 나눠 놓은 거지 진실은 아니라고. 진실은 그냥 이 마음밖에 없어요.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라니까.
똑같은 이 마음인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쓰는 마음을 못 깨달은 마음이다, 불만족스러운 마음이다, 뭐가 부족한 마음이다, 옳지 않은 마음이다 이렇게 분별할 뿐인 거지. 그 분별이 착각이거든. 근데 아무리 착각을 해서 이 마음에 이 분별하는 마음이다, 중생의 마음이다, 옳지 않은 마음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 자기가 이름 붙인다고 이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저 푸른 하늘에다가 이름을 하늘이라고 붙이든 땅이라고 붙이든 나무라고 붙이든 시계라고 붙이든 죽비라고 붙이든 이름은 마음껏 붙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고 하늘이 변하겠냐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하늘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똑같은 거야. 자기가 쓰는 마음은 똑같은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깨달은 부처가 쓰는 마음이나 어리석은 중생이 쓰는 마음이나 똑같은 이 마음인데 희한하게 이 분별 망상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쓰는 마음에 계속 이름을 갖다 막 붙여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우울하지? 두렵지? 나는 왜 못 깨달았지? 하고 자꾸 이름을 갖다 붙여. 근데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그 이름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 일이라고 자기는 딱 믿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못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못 깨달았다고 하는 거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뭐가 어떤 게 있어야 이게 아니었을 때 내가 못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못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고 이 중생 노릇 하면서 살아도 이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라니까. 부처도 이 마음 하나 쓰는 거고 중생도 이 마음 하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를 자기가 체험하고 실감을 하려면은 그래 이름 갖다 붙이는 그 분별이 한번 그냥 뚝 부러져야 되는 거야. 자꾸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 깨달은 마음,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불만족스러운 마음이다, 못 깨달은 마음이다, 뭐 잘못된 마음이다, 전생이 있는 마음이다 하고 자꾸 이름을 붙이니 이게 한번 드러나겠습니까? 쓰는 마음은 이 마음밖에 못 쓰는 거라니까 우리가. 뭐 이 마음밖에 없는데 뭐 다른 마음이 있어야 다른 마음을 쓰지. 아무리 깨달음 붙여도 이 마음밖에 못 써요. 깨달았다고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마음밖에 없는데 너나 나는 할 것 없이 이 마음밖에 없는데 비유하자 그러면 세상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도 지금 이 세상밖에 못 살잖아요. 이 세상밖에 없는데 뭐 비유하자면 뭐 다른 세상이 있어야 다른 세상을 살지. 근데 자기가 쓰는 마음에 자꾸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이 마음이다 저 마음이다 하고 자기가 거기다 실제성을 갖다 그냥 부여를 해버리니까 그걸 이제 분별망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평생 분별망상하고 살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희한하게 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그러죠.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한번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결국 이 마음밖에 없어. 한 번도 자기는 깨달음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자기가 평생을 중생으로 살았다고 그러고 분별망상하면서 살았다고 그러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죽으라고 살았다고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돼서 불법을 좀 공부한다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고 분별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있지. 근데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단 한순간도 여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가 제대로 여기에 통했다, 그냥 한 소식 했다, 그러면은 그거가 그냥 저절로 그냥 실감이 돼요. 단 한 번도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구나. 늘 그냥
예,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그곳이 부처의 세계고 깨달음의 세계였구나. 근데 자기 스스로는 이 깨달음과 부처를 따로 찾고 있었거든. 지금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거 말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거 말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시선을 두고 살았거든, 늘.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간을 사는 분들, 그래도 이런 마음 공부나 이 영성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직 뭐 30대다 40대다 그러면은 좀 세상을 좀 살고, 예, 직장 생활도 하고 생활도 안정시키고 난 뒤에 좀 마음 공부를 해볼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뭔 일을 하는 것은 이 마음 공부가 아닌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 자기가 마음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게 마음 공부가 아니지? 아, 자기가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려놨어, 자기가. 근데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지금 할 일을 하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시간이 될 때 내가 공부를 하고 불법을 좀 공부해 볼게요, 이런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 이 세상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일은, 그게 10살 때든 20살 때든 뭐 50살, 60살, 70살 때든 모든 일은 그냥 이 진실 하나만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 그걸 깨달아요. 자기가 여기 딱 통해보면 10살 때 깨닫던, 뭐 70이 돼서 깨닫던 그걸 깨닫는다라니까. 단 한순간도 자기 스스로는 여기서 떠나본 적이 없어. 늘 이 세상은 내가 찾고 있고 구하고 있고 얻고자 했던 이 깨달음, 진실, 부처, 이 실상을 늘 보여주고 있었고 늘 드러내고 있었고 늘 말하고 있었던 거야. 그걸 깨닫는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가 있을 수가 있나. 과거다 하는 것도 그냥 이거를 늘 보여주고 있었고, 현재다 할 때도 이거를 보여주고 있었고, 오지도 않는 미래다 하는 것도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라는 이 금강경의 이런 구절을, 이래서 그런 거야라고 이해하고 아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딱 깨달아 보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야. 어떤 이치가 아니야. 이래서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 이래서가 없어, 이래서가. 그냥 딱 통해 보면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일이었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일이 그냥 일이었어. 깨닫고 난 뒤에 경험하는 일만 일이 아니고 깨닫기 전의 일도 전부 일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이 세계가, 우주가 나뉘어지질 않는 거지. 전부 일인데 어떻게 나뉘어지냐고.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을 때 우리가 나뉘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옳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이럴 때 나뉘어진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일이 그냥 이 일 하나야. 어떻게 나뉘어져? 뭐가 나뉘어지겠습니까? 나뉘어질래야 나뉘어질 수가 없잖아. 그냥 이 일인데,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열반, 정멸, 이 해탈의 체험. 그럼 저절로 그냥 다 되는 거야. 그냥 저절로. 원래부터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원래부터 그런 거였고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이 단상이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단은 끊을 단자입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하다는 거거든요. 이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해요.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마음 공부의 역사를 보면은 주로 이제 이 단이라고 하는 이쪽의 경향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 번잡하고 뭐 갈등도 있고 선택도 해야 되고 내가 싫은 느낌이나 감정, 싫은 사람, 좋고 싫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또는 공부 아니어도 이 세상의 삶이다. 그러면 자기가 싫어하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은 끊고 싶은 거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 자기가 좋아하고 경험하고 싶은 일만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어떤 단점은 그냥 끊어서 없애버리고 싶고 장점만 가지고 있고 싶은 거지. 그게 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잡한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느낌, 뭐 번뇌, 갈등 이런 걸 다 끊어서 없애버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끊는 걸 어떻게 끊냐? 마음 공부나 이런 수행에서는 다른 데 관심을 돌려서 끊습니다. 다른 데 관심을 돌려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벽에 점 하나 찍어 놓고 그것만 집중한다든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데만 집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히게 하는 방법. 그걸 이제 다 수식관이라고 하는 수행에서는 수식관인데 주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문. 뭐 아미타불 하고 연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집중시켜서 다른 생각이나 느낌, 감정을 그냥 가라앉혀 버리는 거예요.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그거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게 이제 단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 단상 이견에 대해서 그냥 2500년 동안 가르쳐 놓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2500년 동안 이 단견이라고 하는 이 방식의 수행이 끊어짐 없이 이어져 왔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단견의 바탕을 둔 다 수행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참 희한하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이게 깨달음이다. 이게 법이다. 이게 이치고 도리다라고 하는 어떤 항상된 어떤 걸 딱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치 도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걸 딱 붙들고 있어요. 그 항상한 어떤 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럴 수가 있어요. 불법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불생불멸이다, 항상하다, 변하지 않는다, 뭐 한결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어떤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라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상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거를 깨달음 또는 이치 도리라고 하는 걸 이렇게 딱 붙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유튜브를 보면은. 그럼 불법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견도 없지만 상견도 없어. 그러니까 이 법을 공부하면서 빠질 수 있는 이 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단견에 빠지냐 상견에 빠지냐. 이거는 뭐 자기 주변을 둘러보면 딱 보일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불법을 공부하고 있는가를 딱 보면은 보일 거야. 병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병만 없으면 그냥 이 일인데. 그냥 저절로 그냥 이 일인 거예요. 이 두 병만 없으면. 끊어서 버릴 필요도 없고, 어떤 항상한 법이다라고 하는 거를 붙들 필요도 없으면 그냥 이 일이라니까. 이게 취사 선택이거든. 신신명 첫 구절에서 나오는 지도문안이나 유염 간택이다 할 때. 끊어서 버릴 필요도 없고 가라앉힐 필요도 없고 이게 이치 도리고 이게 항상된 법이구나 하고 그걸 붙들 필요도 없고.
사실은 뭐 이것 때문에 이 설법을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런 병에 빠져서 뭐라고 그러죠? 이 잘못된 길을 뭐 간다고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뭐 저희가 발버둥 치고 뭐 그렇게 살고 있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다 그러면은 지금 뭐 이 세상이든 우리 전 세상이든 인류가 생겨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 전체가 문제 아닙니까? 문제다 그러면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살았습니까? 예, 너나 나나 할 것도 없이. 근데 뭐 이 깨달음을 찾겠다고 좀 발버둥 치고 산다 해서 뭐 그게 큰 문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을 광주에서 간다고 서울로 간다고 자기는 그 뜻을 가지고 가는데 자꾸 해남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뭐 서울 간다고 해남 쪽으로 간다고 뭐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한평생 사는 거지. 서울 쪽으로 걸어가면서 한평생 사는 거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이 시비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그냥 뼛속 깊이 그냥 박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 안에 49일인가 앉아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석천인가가 내려와가지고 병들어 사는 이 중생들을 얘기하면서 이 법을 전하기를 뭐 간곡히 부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그런 면도. 정말로 벗어나고 싶고 불법을 공부해서 번뇌에서 훌쩍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이 뜻, 이 원이 이렇게 깊은 분들이 있거든. 근데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자기 나름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길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으로 막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성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요가 가르치는 스승을 쫓아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나름으로. 안 됐어요. 만족이 안 돼. 그래 또 다른 스승 찾아가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고행숲에 들어가서 고행을 6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기 나름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거든. 아마 이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오신 모든 분들은 그러셨을 겁니다. 자기 나름으로 이거 하나 해결해 보겠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다 하셨을 거예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밖에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은 당신도 그러셨잖아. 당신도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그 6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고생 하셨잖아. 근데 깨달을 때는 어떻게 깨달았냐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행을 한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은 뭐 염불 한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참선한다고 앉아있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화두한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호흡한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모든 수행을 다 동원해도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근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포기가 되어졌을 때 이 새벽 하늘에서 반짝이는 이 별빛을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포기가 되어질 때 그렇게 다 포기가 되어져야 우리가 늘상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진실로 얘기해주는 이 메시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게 그때서야 들어오는 거거든. 포기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늘상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는 다 자기식대로 이름을 붙이고 자기식대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포기가 안 됐으니까.
뭐 공부는 이런 거다, 뭐 먹을 건 이런 걸 먹어야 된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일에 다 자기식의 이름을 붙여놓았다니까. 근데 그게 딱 포기가 됐을 때 그냥 이 사소한,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보았던 이 사소한 이 모습 하나도 자기가 진실로 구하고 찾고 얻고자 하는 그 진실, 이 실상, 이 깨달음을 딱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한테 지금 실감이 안 될 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단 하나도, 어느 것 하나도 이 진실을 자기가 찾고 있는 이거를 보여주지 않는 일이 없어요. 티끌 하나도. 그러니까 경전에서 부처님이 몸을 어디에 드러내십니까? 그러니까 사물사물마다 티끌티끌마다에다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근데 그게 지금 안 보인다. 그건 자기가 분별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냥 단순해, 이 공부는.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습만 보이고 소리만 들린다. 그럼 분별하고 있다는 얘기야. 100%. 근데 그 이유는 몰라. 뭐 내가 무슨 분별인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분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도 몰라. 근데 단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내가 찾고 있는 이 실상, 도, 깨달음, 이 부처를 다 보여주고 있고 말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음에 한번 통하고 싶고 실감하고 싶을 뿐인 거지. 그걸 뭘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렇다는데. 지금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이 모든 모습이 내가 찾고 있는 이거를 지금 다 말해주고 있다는데 뭘 해서 그게 통해지겠냐고. 그래서 뭐 도덕경에 주로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세간의 공부는 하루하루 쌓아가는 공부입니다. 뭔가를 알아가는 공부예요. 근데 이 공부는 덜어내는 공부라고 도덕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손지우손이라고. 근데 그 뒤에 말까지 나오죠. 덜어내고 또 덜어내서 더 이상 덜어낼 게 없을 때, 그걸 우리가 사실은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물론 덜어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뭘 어떻게 덜어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이 보따리에 싸가지고 어디 강물에 갖다 버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덜어낸다 또는 이 무수요다, 이 다 불교에서 나온 개념들이거든. 무수요, 요지함이 없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만만한 건 뭡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덜어내야 된다. 그럼 뭘 덜어내냐면 눈에 잡히고, 아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 뭐 어떤 재산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나 덜어내려고 하고 있다니까.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만만한 거야,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만만해. 제일 쉬운 거 하고 싶어, 제일 쉬운 거. 내가 좋은 컵 하나 가지고 있어. 야, 덜어내야 돼. 가지지 않아야 깨달아. 그냥 팍 깨버리면 되지. 제일 만만한 짓을 하고 있어요. 마음 공부하라니까 무슨 사물 공부하는 것처럼. 근데 말은 우리가 덜어내야 된다, 무수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니까, 실제로. 마음의 세계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설법을 듣고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 설법만 들어보시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지는 때가 있어요. 버리고 싶은데 뭘 버려야 될지 자기 스스로는 알 수가 없을 때가 올 거거든. 나도 버리고 싶어.
내 안에 있는 뭐 하여튼 그게 뭐 분별이든 망상이든 착각이든 그냥 버리고 싶어 죽겠어. 그냥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그냥 한번 이 실상에 통하고 싶어. 근데 자기 힘으로는 버릴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때가 와요. 이 설법만 듣고 있다 보면은. 역설 같지만 그럴 때 우리가 무소유라든지 덜어내는 공부다 이런 말이 다가옵니다. 실감이 돼요. 정말로 이 공부는 덜어내는 공부구나. 알 게 없는 공부구나. 할 게 없는 공부구나. 백사 그러면서도 그러지 않고 오르면서도 옳지 않으니 털끝만큼 어긋나도 천리만큼 잃는다. 털끝만큼 어긋나도 천리만큼 여기서 이제 잃는다고 그랬어요. 천리만큼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 할 때는 호리유자 천지 현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호라고 하는 게 이 털이거든, 털. 그래서 이 털끝만큼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 뭐 이런 그것도 정도가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내용이 털끝만큼 어긋나도 천리만큼 잃는다. 뭐 뜻은 똑같아요. 털끝만큼만 어긋나도 하늘과 땅만큼 격차가 벌어진다. 그럼 그만큼 잃었다는 말이니까, 그만큼 어긋났다는 말이니까 뭐 뜻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지 않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틈이 벌써 있는 거죠.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는데 틈이 없을 수가 없죠. 그걸 우리가 차이라고도 합니다. 차이. 뭐 격차라고도 하죠. 옳고 그름의 격차는 크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자기 스스로한테는. 옳은 건 취해서 내 걸 만들고 싶지만 그런 거는 버리고 싶을 거잖아요. 절대 함께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격차가 있죠.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오름이 있다 그러면은 이미 하늘과 땅만큼 벌어져 버린 거예요. 격차가 있어요.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으면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 이 공간을 우리는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채워야죠? 그러니까 이 중생의 삶은 딱 그거예요. 그 벌어진 틈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뭐 영화를 본다고 하든 무슨 뭐를 한다고 하든 이 틈이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제 눈으로 볼 때. 뭐 술을 먹든 뭐 이 틈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틈이 있으면 허전하거든. 100%가 아니야.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틈이 있으면. 근데 이 틈이 왜 있는지는 전혀 모르니까. 본래 틈이 있으니까 이 틈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행해서 깨달아야지 이러는 거거든. 이 틈이 있으니까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세상을 잘 살아야지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틈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생각한다고 알 수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고민을 우리가 이 삶의 본질에 대한 고민, 근원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는 거거든.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그게 이제 마음 공부의 시작이죠. 이 틈이 없으려면 분별이 없으면 돼요. 옳고 그름이 따로 없으면 돼.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으면 된다니까.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바로 그냥 틈이 생겨버리는데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다 그러면 틈이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옳음도 없고 그름도 없으면 아무 틈이 없다니까. 아무 틈이 없으면 할 게 아무것도 없지. 틈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틈이 없는데 이 틈을 왜 메꿔? 그럼 우리가 이 세간의 삶, 분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인간의 삶이 뭐냐? 틈이 있다는 전제를 두고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미 이 전제를 두고 시작을 해버렸으니 그냥 죽을 때까지 몸부림을 치고 이 틈을 메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 틈이 메꿔지겠습니까? 벽돌을 쌓아서 하늘을 막으려고 하는데 막아지겠냐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근원에 대한 공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근원은 뭐야? 이렇게 틈에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진짜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 진짜 맞냐? 삶이라고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삶이고 죽음 진짜냐? 이 질문 아니겠어요? 근본에 대한 질문은? 이 질문은 잘 안 합니다. 전제를 해버리니까.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지? 이 고민은 많이 해요. 그건 이미 틈을 인정을 하고 이 틈을 이렇게 저렇게 메워가고자 하는 노력이고 애씀이고 몸부림인 거지. 근원적인 질문을 하셔야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 그냥 태어나서 늘 그냥 사람이라고 이렇게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어. 근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뭔가 우리가 좀 어떤 별로 쓰고 싶지는 않지만 영적인 생각 같은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당신 사람 맞습니까? 이럴 때 좀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 소름이 이렇게 돋는 뭐 이런 거? 그 얘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래 마음은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 구조가다는 거야. 이 얘기는 틈이 없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거에도 오염되지도 않는다는 거야. 오염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지. 뭐 오염이 돼야 우리가 쓸고 닦고를 하는 거잖아. 이거는 뭐 아무 뭐가 없는데 여기에 뭐 옳음이 어디 있고 그름이 어디 있어. 여기에 무슨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어. 깨달음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통해보라고 그러는 거거든. 전제하지 마시고 그 어떤 것도 전제를 두지 마세요. 그래서 옳지 않으면서 또 옳지 않은 게 아니고 옳으면서도 옳은 게 아니다. 그럼 분별이 안 되잖아.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고 할 수도 없어. 근데 이런 얘기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러면 뭔가 있어 보여요. 거기에는 무슨 이치 도리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처럼 들려. 근데 여기서처럼 그러면서도 그러지 않고 옳으면서도 옳지 않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 한자말도 아니고 이러니까 여기는 무슨 이치 도리가 있는 것 같게 다가오질 않아. 똑같은 말이거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나. 그러면서 그러지 않고 옳으면서 옳지 않다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딱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옳음도 없고 그름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색도 없고 공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장 편하고 자유로운 거지.
그러면 털 것만큼도 어긋남이 없죠. 털 것만큼도 어긋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좀 있어요. 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뭐 죄송스럽기도 한데, 저희가 여기에 통해서 이제 이 감이 이렇게 생겨보면 참 이 감이라고 하는 이게 처음에는 참 아슬아슬한 겁니다. 정말 살얼음을 걷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도덕경에도 나오죠. 이 겨울에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 일리가 있냐면은, 이제 평생을 이렇게 분별망상만 하고 살다가, 그냥 그래도, 예, 뜻을 가지고, 원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이 견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견성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다이아몬드거나 이 강철이거나 이런 존재다 그러면은 부서지지가 않지.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고 있거든. 그런 어떤 그런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이 있다 하더라도 평생을 분별하고 망상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수도 없이 또는 그냥 재빠르게 이 분별 망상 속으로 자꾸 들어가거든.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분별 망상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고 칼라류를 걷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냥 금세 어긋나, 금세.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긋나는 게 아니야. 그냥 조그만 이 감정, 느낌이라고 하는 바람만 불어도 그냥 그쪽으로 쓸려 가버리니까. 처음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걸 해보면은 꼭 이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견성을 해야 태어나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해야 태어나는 거야. 이 체험을 하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체험을 했다는 것은 이제 비로소 갓난아이로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뱃속이 자기 세상이었지. 그게 세상의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 딱 나오는 순간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지. 이 장자에 나오는 것처럼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는 우물에서 보는 세상이 세상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냥 장마가 져가지고 물난리가 나서 이 우물이 넘쳐서 그 개구리가 황하강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세상이야. 그런 거하고 똑같다니까. 우리가 이 분별 속에서 살다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을 한다는 것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쓰나? 개벽이라는 말 쓰죠. 동학에서도 쓴 것 같고 뭐 증산도에서도 쓴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는 거듭난다라고 쓰죠. 물론 그걸 어디에 초점을 두고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 나라고 하는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쓰죠. 분별망상만 하고 살다가 이제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거듭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 구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자기가 달라지면 이 세상도 다르거든. 당연히 세상도 달라요. 근데 분명히 달라졌어요. 한도 끝도 없는 세상으로 태어나긴 태어났어. 근데 이제 갓난아이라 힘이 없어, 힘이. 힘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죠? 힘이 없다는 말은 이 다른 걸로부터 쉽게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 그게 우리가 이제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처음에 여기 체험하면 그런 걸 겪어요. 굉장히 아슬아슬하죠. 먼저 그걸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온 입장에서 보면은 꼭 이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심정이죠. 부모가 애 낳아서 키울 때 그럴 거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데 아직.
그리고 분간도 잘 못하잖아. 뭐 뜨거운 건지 찬 건지 분간도 못하니까 뭐 갑자기 뜨거운 데다 손을 대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거예요. 분간이 잘 안 돼. 자기 스스로는 이제 태어나가지고 좀 뭐라고 그러지? 모르겠어. 어린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는 뭐 그냥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지는. 뭐 그런 두려움도 없고 불안함도 없이 왔다 갔다 하지. 근데 이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살아본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불안하고 아슬아슬하죠. 근데 자꾸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뭐라고 하죠? 더 이렇게 익숙해지고 단단해지고 뭐 그러니까 꼭 이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사실 마음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마음도 우리가 분별하고 살 때는 참 어떤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 확신도 있어야 되고 주장도 있어야 되고 신념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지.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갓난아이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 단단하게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신념과 확신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녹아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녹아날 때 불안할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도 돼? 이런 불안함도 있다니까. 제가 제 공부에서 돌아보면은 그런 불안함이 있긴 있었어요. 뭔가 의지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를 이렇게 잡아야 내가 이 세상을 살 것 같은데,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으니까. 이전에는 있었거든. 제 나름대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어떤 신념 같은 게 있었어요. 확고한 신념.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고 난 뒤에 자기가 평생 가졌던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주장이나 옳고 그름이 그때부터 눕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체험하기 전에도 법문만 들어도 이제 그런 이 견고한 이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들이 좀 흐물흐물해지죠.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흐물흐물해지지만 저희가 이거를 체험을 딱 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녹기 시작해요. 더 이상 줄 게 없어. 더 이상 가질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덜어내는 공부다. 의지할 게 없는 공부다. 이런 말들이 실감이 딱 되는 거지. 그 모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구나. 그 어떤 것도.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이 그때서야 이제 들려요. 그 전에 듣는 것은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고.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해석 엄청 하시잖아. 이 세상에서. 그 무수의 뿔이 이건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딱 경험해봐. 무수의 뿔이 뭔지. 이거잖아. 이거거든, 이거. 그러면서도 그러지 않고 오르면서도 옳지 않으니 털끝만큼 어긋나도 천리만큼 잃는다. 그러니까 딱 그냥 이 일이야 되거든. 딱 이 일이야 돼. 여기에서 털끝만큼만 어긋나도 다 그냥 분별망상이고 온 우주가 다 생겨나 버려요. 옳고 그름이 다 생겨나 버려. 그냥 딱 이 일이야 돼. 여기에 그냥 딱 초점이 맞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본래 마음이다, 뭐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부처다, 뭐 법이다, 뭐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이름은 가짜고, 이름은 이거를 한번 표현하고자 하는 그냥 뭐 말이고, 그런 이름이나 이 말이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 이거. 그 말에 매여 있지 마시고, 그 이름에 매여 있지 마시고, 돈은 어떤 거다, 이런 말에 매여 있지 마시고, 그 모든 이름이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여기에 통해야 된다고.
이름은 우리가 다 태어나가지고 배워서 익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태어나서 배운 게 아니에요. 이건 훈련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본래부터 있는 거지. 그 이름과 말에 속지 마시고, 이름과 말은 전부 이거 하나를 좀 전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름도 없고 말도 없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이름 저런 이름으로 이거를 좀 전해주고자 하는 거거든. 이거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 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로만 쓰죠. 우리가 이거를 시계라고 그러지 이걸 컵이라고는 안 하잖아. 이렇게 붙일 수 있을 때는. 근데 이거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이름을 붙입니까? 허공에다가 이름표를 딱 붙여 놓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갖 이름으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이름에 속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이름으로 말은 하고 있는데 이 이름이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다.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본래 마음이에요. 우리 본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성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통하는 거라니까. 무슨 뭐 밖에 있는 부처에 통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도에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통하는 거야. 옳다면 용녀가 문득 성불한 것이고 그러다면 신성이 선성이네요. 선성. 이 선성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원래 이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법에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 법에서 쓸 때는 옳음이다 그러면 이것만이 옳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불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만이 옳은 겁니다. 그럼 이거 아닌 것은 다 그른 거죠. 이 법에서 옳고 그름을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오로지 옳은 건 이거밖에 없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죠. 그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오로지 옳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또 기독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럴 때 이 나 외에 다른 신은 다 쓸데없는 거야. 우리 분별 망상이야. 오로지 옳은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이렇게 써요.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서 자기 마음을 확인할 때 그게 옳은 거야.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게 없는데 다른 게 없어요. 말은 제가 그러다고 그러는데 그러다라고 하는 일이 없어. 여기 딱 통해 보면 이 용녀는 법화경에 나옵니다. 네, 법화경에 뭐 용녀 그러면 용의 딸이라고 하는 건데 용은 주로 이제 바닷속에 살거나 뭐 그러죠. 법화경은 이 8살짜리 용녀가 깨달은 용녀 하나 깨닫게 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8살 먹은 이 여자아이가 깨달았다는 말이 나와요. 법화경에. 그 얘기를 지금 끌어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옳다면 용녀가 문득 성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 다른 거 없어요. 아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하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알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고 수행할 것도 없고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면 선성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이 선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구인데 이 어떤 비구였냐면은 모든 이 경율론을 다 외우는 비구였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친 말씀을 다 외우는 비구였어요. 근데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죠.
예, 이 이야기도 어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경전 이름을 제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러면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냐? 아무리 뭐 부처님의 가르친 말씀을 뭐 다 외우고, 그 외운 대로 이렇게 살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 중생이니까, 그거는. 깨달아야지.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도 기억을 못하고, 뭔 말을 했는지도 몰라도 되니까. 깨달으라고 이 말씀 저 말씀 한 거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다른 거 다 때려치고 그냥 곧장 깨닫기만 해라. 그거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는 전부 그냥 자기가 깨닫고자 하는 그거를 다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다니까. 이 우주가 통째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못 듣고 있어. 왜 못 듣고 있어?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못 듣고 있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채우고 있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 허망한 생각이 놓여질 때, 그 허망한 생각이 놓여질 때 그냥 이거는 그대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 생각이 놓여지지 않을 때는 당연히 생각으로 우리가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다 이러겠지. 여태까지 배워온 게 그거잖아.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지 당연히.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걸 책상이라고 배웠고 이 소리는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라고 배워왔잖아. 그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데 이게 들리겠습니까? 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놓여놨을 때 이게 들리지, 이게. 그래서 자꾸 불교에서 선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배우기 전에, 익히기 전에. 책상이라고 배우기 전에,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라고 배우기 전에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자꾸 선에서 하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뭐 무슨 오묘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전혀 오묘한 거 아니고 자기가 배우고 익혀서 아는 것을 이 아니고 배워서 익혀서 아는 그거 말고 그냥 이거 소리라는 이름도 붙이지 마시고 책상이라는 이름도 붙이지 않을 때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